산상수훈이 시작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분이 그 존재가 되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들을 수 있는 대상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순차에 의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8가지 복이 완전한 복이었어요. 순차대로 이루어지는 심에 오니 극마 화이로 번역된 이 8가지의 복은 완벽한 복이었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 완벽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항상 10으로 완성을 말씀하시니까 1이나 10이나 1000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복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그 계명의 그 10이나 10계명이나 같은 것이고, 또 구약의 10가지 심판이나 같은 것이다. 이것이 10의 1조,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1조가 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11조가 되어줄게. 11조로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되어지고,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내 안에 진리가 되었으면 그것은 소금이고 밖으로 발산되면 빛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는 파괴가 완성이다.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파괴는 곧 완성이 되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는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 결론을 내리면서 차원이 다른 천국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프레이언의 인간적인 열심의 신앙이 아니라 페리슈어, 차원이 다른 삶.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함께 되어져가는 사람, 누리는 삶, 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희생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21절부터 그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5장 마지막까지 해 나가시는데 21절부터 26절은 그 첫 번째로서 희생제사에 대해서 희생제사는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란 말은 오역이고 희생제사를 무의미하게 하려면 형제와 연합해라. 형제가 이제 22절에 등장하죠. 형제에 대해서 형제에 대한 말이 나오고 형제에 대해서 연합하면 하나가 된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라. 형제는 뭡니까?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위급할 때 필요한 존재가 바로 형제다. 그럼 여러분 가장 위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형제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만, 이분만이 갖고 있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또 나에게 넘겨주고 그러면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목적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장 23절에서는 형제 연합하면 희생제사가 달라진다. 주님이 오셔서 율법적인 희생제사를 부정하시는 거죠. 율법적인 희생제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선물이 달라져요. 예물이 달라져요. 동물에서 예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로 바뀌면 예수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 죽음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그분,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의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하실 때 22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죽으신다.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를 위하여란 말의 의미는 약속, 언약, 베리트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희생제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의 모형, 죽음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율법적 희생 제사는 그러니까 존재치 않았던 것이다. 없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되다. 희생 제사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이것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죠. 뭔지 알아서 그렇게 알면 그 사건이 내 안에서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감옥이 마태복음 5장 이제 26절로 이제 가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옥에 대한 말씀이 이제 25절에 쭉 했잖아요. 감옥이 어떤 옥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예. 내가 다른 것을 몰라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건 막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무조건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때, 예, 이렇게 되면은 감옥입니다.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은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드리려고 한다. 그럼 그건 그때부터 잘못되어지는 거죠. 율법적 시장 제사를 신앙으로 할 수밖에 없으면 그것이 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옥에서 언제 나오는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바로 5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옥에다가 던져놓은 상태예요. 율법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갇혀있는 상태예요. 이 땅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율법에 갇혀놓은 상태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예, 하나님이 숨을 훅 불어넣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갇힌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죠. 거기서 나와야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티코스 대족자로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공의를 거절하시죠. 안티티코스와 대적자와 좋은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마음, 디카이오 수신의 공의, 의, 그것을 나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도 눈에 보이는 공의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다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네 안에다가 말할게. 거기로부터 그 옥으로부터 너는 결코 나오지를 못해. 왜? 이 결코 나는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이 되잖아요.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푼이라도 갖기 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번역상에 좀 문제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갖기 전에는, 다른 번역에는 홀이라도 이렇게 돼 있죠.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여기 다 갚기 전에는, 갚기 전에라는 말은 아포디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넘겨주다, 되돌려주다. 마땅히 치료할 것을 치르는 것이죠. 다시 넘겨주기 전까지는 결단코 거기서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치료해야 할 것 무엇이 뭐냐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도대체 이 번역이 홀이라도 한 말이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원어에는 코드란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코드란테스라는 말은 영어의 쿼터랑 같아요. 4분의 1. 네 번째 것이라는 뜻이죠. 이게 마지막 것이 네 번째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것을 갚아야 거기서 옥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지금 약속은 네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희생제사, 26절까지는 희생제사에서 말씀드리고 27절부터 시작되는 간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거짓 증거, 근데 마지막에 사랑,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랑이 나오는데, 네 번째 사랑이 나오려면 세 번째 거짓 증거가 필요하고, 세 번째 거짓 증거가 필요하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음이 필요하고, 간음이 또 필요한 첫 번째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서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공관복음, 같이 볼 필요성이 있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것은 요한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으로 모르면 설명이 안 되면 네 번째 것을 갑지 넘겨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문제 제기를 하는 편이고 답변은 요한복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영의 기적 같은 것들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공관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좀 영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 순으로 배열해 놓은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진리의 개념으로 다시 이렇게 배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남김없이라는 말도 남김이 없다. 이 말도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끝이라는 거죠. 마지막 끝. 그래서 코드란테스 그 마지막 넷 속에 있는 것, 마지막 그 넷 산상수훈의 넷, 이것이 다 넘겨져야 돼요.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 사랑. 마지막이 네 번째가 사랑인데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완성이 요한복음으로 되어지면 네 번째가 되어진 거죠. 네 번째를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모르니까 요한복음 특히 2장부터 17장에 특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것을 다 갚아야 된다. 그것을 다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질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나올 수 없는 거기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 간음하려고 하는 거, 거짓 증거려고 하는 거, 살인하려고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이런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모스 8장 11절 이 말씀 보기 전에 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누락됐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에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에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에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14장 21절에서 네 가지 중한 벌이 나오는데 선고 심판이 나오죠. 첫 번째 칼입니다. 칼은 헤레브잖아요. 하라브에서 왔는데 그건 황폐한 바싹 말라버리다. 물이 없다. 그럼 뭡니까? 말씀이 부재,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날카로운 칼의 개념을 쓰지 않았죠. 칼은 하나님 말씀의 검, 말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곧 칼을 보내린다. 하나님이 칼을 보내셨다는 것은 뭡니까? 칼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가 칼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부재예요. 말씀이 부재면 진리를 주면 되잖아요. 진리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주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온역이 오면 뭐예요? 아말에서 온 거니까 이것을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죠. 기근, 두 번째는 기근, 첫 번째는 칼이고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은 뭐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굶주림이에요. 지금 현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것 같아도 비진리의 말만 넘쳐나지 진리의 말씀은 넘쳐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진리가 뭐길래 그러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과 수수께끼로 기록되어 있다. 겉의 말씀이 이 비유와 상징과 수수께끼가 풀려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그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문자로만 보게 된다. 문자로만 보게 되면 그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속뜻을 모르고 겉에 문자로만 전하고 진리 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보실 때는 답답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보내신 칼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말씀의 칼을 모르고 겉에 칼로만, 날카로운 칼로만 보니까. 기근을 보내주어도 그 기근을 말씀의 기갈로 보지 못하고 말씀의 기근으로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기근으로만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세 번째가 사나운 짐승이에요. 사나운 짐승은 뭐냐면 라하이, 목숨이에요. 악하게 다룬다. 라하이는 뭐예요? 악한 목숨. 예. 존재가 되지 못한 상태. 생명이 안 된 상태. 그걸 사나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부재된 상태인 거죠. 전부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한 네 가지의 이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닫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심령 가슴판에 신비에 새겨지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이 없다가 물이 있게 됩니다. 말씀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가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목숨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가 푸시케가 되어 있다. 푸시케가 푸니마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비진리의 말씀이 있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뭐냐? 에스겔이 말한 네 번째가 뭐냐면 온역이에요. 온역. 온역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데베르, 역병을 말합니다. 전염병, 역병. 데베르라고 말하는데 데베르는 아마르에서 왔어요. 아마르에서 왔다는 거예요. 전염병. 그러니까 아마르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르를 알게 하려니까 모양 경험을 줘야 돼요. 광야, 미드바르, 다바르를 보는 것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말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은 전부 전환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를 깨닫고 알고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다바르를 모르면 진리적 개념으로 모르면 자꾸만 내 아이디어가 나오고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래요. 비진리를 가장해서 진리를 유린해 버립니다. 이것이 굶주림이고 기근이고 가뭄이고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므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전염병, 바울과 같이 연병이 되려면 복음의 연병, 말씀의 연병이 되려면 진리가 들어와서 나의 모든 생각을 파괴시켜버리고 율법을 파괴시켜버리고 나의 모든 것이 진리적인 개념으로 성경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생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순종하느냐로 대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 에스겔이 말한 네 가지는 전부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다시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이 네 가지는 전부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 안 되면 굶주림입니다. 기근입니다. 가뭄입니다. 온역이에요. 사나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중한 별은 결국 네 가지 중한 벌을 통해서 복음의 여정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말씀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과정에서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는 것이고 율법의 말씀들이 진리로 전부 전환되는 광야 40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도 전부 이 4로 되어 있어요. 4로. 3으로 된 것도 있고 둘로 된 것도 있고 크게는 둘로 대별돼.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 아래와 위, 아랫물, 윗물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고 예수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3으로도 삼일길로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넷으로 표현된 오늘 넷으로 표현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면 4개 강이 나오잖아요.
네 개의 강,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것도 또 빠졌네요. 네 가지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강이죠. 비송강은 씨 뿌린다. 기홍강은 싹이 난다. 씨 뿌려서 싹이 나고, 히데겔강 자라고, 유프라테스강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다 가정이에요. 과정입니다. 순서대로 쓴 거예요. 각 강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한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옥토가 되려면 길가를 극복해야 되고, 옥토가 되려면 다 극복을 해야 돼요. 길가밭 극복해야죠. 돌짝밭 극복해야죠. 가시밭 다 극복해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된다.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도 이미 살펴봤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구약에는요. 창세기는 따로 본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담, 셋, 노아, 셈. 4명이 등장하죠.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곧 요셉. 이렇게 4명이 또 등장하고요. 산상수훈의 넷은 이미 살펴봤듯이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 사랑, 마지막 넷, 생명.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넷은 다시 말하면 네모나다 할 때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요. 성천국.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4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노예의 상태에서 배를 젓고 있어요. 그러나 배를 젓고 있는 상태에서 옥에서 나오려면 4가지를 다 갚아야만, 4가지를 넘겨줘 받아야만, 파라디도미 갚아야 돼요. 그래 넘겨받아야만 나올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는,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요. 우리 정서에 맞게 번역을 했다고 하지만 좀 오역이죠. 그 마지막 넷을 넘겨받아야 옥에서 나온다. 프로토스는 시작이고 에스카토스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시작과 끝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것이. 근데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같지만 그 의미를 알게 될 때까지는 같을 수가 없어요. 내용을 알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에스카토스는 끝, 오메가, 나중이라는 뜻이죠. 그럼 시작의 의미, 이 시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한번 베레시트,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제일 처음에 나와요. 베레시트. 레시트라는 단어에다가 배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어예요. 성경 최초의 단어가 베레시트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에레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따지면 7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7단어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인 것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7 언약인 것입니다. 7날의 언약인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창조된 것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여긴 주어가 없어요. 베레시트, 베레시트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라는 단어는 전치사이지만 베트라는 단어를 파자해 보면 베트는 성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시작해요. 성전으로 열어져서 성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문자하고 거꾸로 반대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분이 사실은 주어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어인데 이 주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동사 바라, 여기 창조하시다,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죠. 이 바라라는 단어가 주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억지로 이게 동사가 주어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 무슨 뜻이 되냐면 여기 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지. 앞에 에트가 있고 하 샤마임, 에트 하 에레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으로도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엘로힘. 엘로힘을
베레시트의 목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엘로힘은 하늘과 땅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쭉 나오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인 내가 하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늘과 그 땅이 하나란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이것을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키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다른 말로 말하면 엘로힘을 진리, 생명, 천국, 영생 이거예요. 자녀 창조, 아들의 창조. 결국 내가 엘로힘의 존재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임을 깨달아 아는 것 거기까지 가야 최종 목적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부를 베레시트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늘과 그 땅의 원리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시작은 땅에서 성전에서 시작돼요. 완성은 하늘로 하는 것입니다. 땅적 개념은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만 하늘적인 개념은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에레츠 베트는 베레시트 할 때 베트는 그것은 성전 개념이죠. 그러나 하에레츠 땅도 역시 성전 개념이에요. 하늘이라는 그 말도 성전을 결국은 두고 하는 말이죠. 산상수훈에서도 이 성전을 하늘에 속함이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 가지고 하늘의 것을 내가 알아버렸다고 치죠. 그럼 나를 무엇이라 하는가요? 바로 엘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땅인 내가 하늘의 것을 알아버리면 내가 하늘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지금 엘로힘이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이 엘로힘은 되자는 것이 목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아지면 성경 전체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1장 1절에서 안 풀려지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시작이고 마침은 아하리트라고 그래요. 아하리트는 마침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구절들이 두 절만 살펴보죠. 욥기 8장 7절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시작이 레시트예요.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레시트가 시작이고요. 나중이란 말은 이 아하리트예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했다가 나중에 완성이 돼야 돼요. 시작은 뭐로 되는 것입니까? 레시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레시트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로힘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레시트의 목적은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트는 미약해요. 예수는 미약해요. 처음 시작은 율법은 미약해요. 그러나 나중은 아하리트는 완성은 심히 창대하다. 진리는 창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창대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요.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신명기가 또 빠졌네요. 오늘은 제가 잘못한 구절이 많네요. 신명기 1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세초부터 세말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 세초가 레시트, 세말까지 아하리트. 시작에서 완성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레시트를 가장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에레미야서의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왕 26장 1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기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베레시트예요. 초에 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시야라고 등장하죠. 요시야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 여호와김은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한 때 주기초에 베레시트 왕의 칭호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지금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닦고 세워서 진리로 섬겨서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왕의 칭호를 빌어서 설명을 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즉위초에 이제 세웠다. 즉위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맘나쿠트 즉위, 이것은 왕국 통치, 베레시토의 연계형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합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내신 자, 섬기는 자인데 진리로 와서 섬기러 오신 자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존재의 목적이죠. 땅과 하늘 사이를 이렇게 중매해 주시는 분으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같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매자 아닙니까?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칭 아까 나왔던 여호와김, 여호야김이 기초를 닦고 세웁니다. 진리로 섬겨 완성합니다. 이것을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위초 이렇게 번역하면 좀 번역이 그렇죠. 이런 의미를 알게 되면요. 이 말씀 임했다. 가라사대 아마르. 다버라의 목적은 아마를 가르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항상 레 아마르가 붙어요. 임하니라 이런 말이요. 그래서 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임한 말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지 마라. 빼지 말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감하지 말라. 가라라는 말은 여기 감하지 말라라는 말은 벗겨내다, 제거하다, 깎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뭘요? 한마디도 다바르의 말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계시록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22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노화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이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저주라는 것이고 생명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문자대로 보고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더하거나 빼거나 다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요. 에레미야 26장 3절 계속 보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뜻을 돌이키리라. 하시아브 그분의 뜻을 돌이킨다.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시아브는 역다, 짜다, 공작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재앙. 이 재앙이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라라고 되어 있는데 산산조각 내어버리다. 산산조각 내서 깨트려버리다. 상하게 해버리다. 그런 뜻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려는 의도는 뭡니까? 나를 산산조각 내버리시고 다시 세우시려고 살게 해주시려고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4절 28장 1절로 가보면 그의 그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제 하나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1절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엘로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재앙인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엘로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파괴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뜻을 알게 되어지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은 전부 토부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에만 선하고 악하고 좋고 나쁘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관점에서는 다 복이에요. 악한 것이 없어요. 죽음이 왔다. 멸망했다는 것은 다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재앙의 입에서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복도 가능하고 재앙도 가능해요. 다 선한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시드기야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란 뜻이죠. 시드기야. 레시트 여기도 다스리기 시작한 지 여기가 다른 번역에서는 오래지 않은 해 레시트입니다. 시작이란 개념입니다. 마라야 가로되 아마르
말하여 이르되 아마르 아마르라고 쓰였어요. 네. 다스리기 시작한 이게 베레시트라서 어떤 말이죠. 또 28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냐 선지자와 에레미야의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쭉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들을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길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그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게 응한 후에야 예언한 예언자의 말이 바르게 되는가 아닌가, 이 사람이 바른 선지자인가 알려면은 그 말한 것이 응한 후에야. 여기 응한 후에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로 되어 있어요. 보. 예, 보. 들어가다 나오다.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가 되다. 야다가 된 상태에서 하나가 되다. 이 보입니다. 굉장한 단어가 이 보입니다. 선지자로 그 다음에 인정받게 될 이게 야다예요. 예. 에레미야 28장 9절. 이게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성취함. 딱 한번 신명기 18장 20절에서 성취함.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한 후에야 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내가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라고 믿는 그것이 사실은 다 거짓이었어요. 언제 진리가 됩니까? 언제 참이 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와서 진리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가 되었을 때, 그 예수님도 진리가 되고 육체 예수도 진리가 되고 에레미야도 진리가 되고 나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읽어보시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멍에를 이와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 가니라. 앞에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는 모타, 막대기, 떨어지다, 흔들다 해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데서 왔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는 단어가 달라요. 오래요. 지우다 해서 지우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워버리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멍에는 어디에 씌우는 겁니까? 소의 멍에잖아요. 소 한 결이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멍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가야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에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취해 줬어요. 목에 줄과 멍에를 지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레미야라고 깨달아지고 에레미야의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에레미야와 내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가게 되는 꼴이 돼요. 진리 안에서 같이 이 멍에를 메게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맨 멍에입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맨 멍에를 꺾어버리잖아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꺾어버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는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완전히 산상조각 나버려야 돼요. 예, 내가 그 대신에 이 하나냐는 나무 멍에를 자기 방법으로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새 멍에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꺾을 수 없는 제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새 멍에를 만들어서 씌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전신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 위에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평화의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로 말만 되뇌고 있는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찌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말을 전하는 때가 와야 에레미야도 나도 그때가 가서야 진리라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너는 하나님이 보면 선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넌 거짓을 말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꺾어버린 거죠.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 철학 안 됩니다. 인간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새 멍에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새 멍에로 다시금 인간의 방법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기까지 70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라는 것은 70이 채워져야 된다. 7날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과정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7날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거죠. 예. 증언이 없다. 성취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증언이 뭐냐면 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존재하다, 발생하다. 그 말한 말에 그 말에 의한 다바르한 말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야 되고 존재가 되어야 돼요. 율법이 증언으로 바뀌어지는 결과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되어진 함께 죽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성취함, 그게 바로 성취함이에요. 성취함 여기서 말한 이 성취함이 바로 보호예요. 아까 에레미야 28장 9절에서 표현된 표현 보호입니다. 야다가 된 상태, 들어간 상태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신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상태, 보가 된 상태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가 이루어진 상태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취란 말을 찾아보니까 한 12회 정도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쓰인 성취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는 칼라, 쿤, 찰라흐, 아싸, 하야 이런 말들이 쓰였지만 여기 신명기 18장 22절이나 에레미야 28장 9절에 쓰인 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다 이거예요. 두 구절밖에 없어. 다른 구절에서는 전부 다른 단어를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레시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바벨론에 잡혀서 신앙생활 할 때 이때가 베레시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포로가 돼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하리트 완성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레시트 속에 있으면 율법을 섬겨야 되잖아요. 바벨론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 70을 깨달을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의 지배하에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었어요.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육신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대신에 쇠 멍에를 에레미야 목에 얹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방법으로 이 구원의 방법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왜 섬기게 만드는 것인지 완성을 말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말하게 하시려고 진리가 되려면 이 처음 것과 나중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울이 이렇게 양쪽에 저울이 평균을 이루듯이 평균을 이루게 되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똑같아지듯이 균형을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안식이고 그 상태가 디카요 신이에요. 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말, 그 말의 성취가 와야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깨닫고
옛 것도 없고 새 것도 없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베레시트라는 겁니다. 시작하신 베레시트.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옛 것이 되는 것이고 아리트는 새 것,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은 새 것이 없으면 바벨론을 섬기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율법의 포로가 되어서 계속 섬기고 있는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 상태. 이때 이제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닫게 되면 섬기다가 깨닫게 되면 아리트로 새 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70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70의 의미.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의미가 이사야부터 에레미야서 다니엘서에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왕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루같이 될 것이고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두로도. 예. 그러니까 70년이 찬 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70년이 차야 된다. 23장 이사야 23장 17절이에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에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있게 하되 에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 70년입니다. 다니엘서에도요. 9장 2절 곧 그 통치 원인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의 연수를 70년을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이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71회가 나오는 거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성경이 틀이 71회의 기간 다 지나간다. 60일이 한 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남았다. 다니엘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스가랴 1장 12절에도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70을 채워라. 70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창세기 1장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엘로힘. 창조의 엘로힘. 짝. 하나님과 나 짝. 노예. 목에 얹은 멍에. 소의 멍에. 한결이 소.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같은 멍에를 메고 가는 거. 하나님과 나. 아들. 자녀. 영생. 생명. 땅이 하늘을 깨달아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엘로힘이에요. 베레시트의 원리로 말씀으로 창조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의 엘로힘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엘로힘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과 교제를 주셨는데 그 시청과 교제가 무엇이냐면 그 하늘, 하 샤마임이고 하 에레지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고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도 그 땅으로도 엘로힘을 창조하는 내용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엘로힘 속에 그 하늘과 그 땅의 개념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또 베레시트가 되는 겁니다.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베레시트로 성경 처음을 시작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도 베레시트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 율법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성령이죠. 그 땅의 하나님 성전 율법이죠. 하늘의 보화를 그래서 너희 안에 쌓아라고 하셨던 거죠. 땅의 보화를 쌓지 마라. 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예, 그렇게 보화를 땅의 보화를 쌓지 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땅에 속한 것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먹고 마시면 뭐가 돼요?
엘로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내 기준이 죽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다 죽고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그분의 눈으로 볼 줄 알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상태로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우주 만물을 그렇게 바라보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렇게 바라봐서 이제는 관점이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베레시트가 네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조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로 성경을 시작하셔요. 내 안에서도 베레시트로 시작하셔요. 예, 그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려면 열려야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땅으로는 죽고 하늘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어주신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계시예요.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살아나고 싶어 안달이 난 인간들을 먼저 죽이시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만 믿으면 되지. 내가 죽을 필요까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죠. 연합이 안 된 거죠. 십자가의 경험이 안 된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베레시트로부터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해서 아하리트로 내 안에서 완성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전제가 되어지고 내 머리는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리에 얹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것이 진정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창조. 이 창조라는 말이 바라잖아요.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을 파자해 보면 파자한다는 것은 문자대로 본다는 거죠. 베트, 집,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리의 집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로시, 머리, 시작.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게 하시는 그 머리예요. 예. 그 다음에 알렙,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 진리란 뜻이에요. 바라가. 창조라는 것이요. 창조라는 바라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리의 그 집안에서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바라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신 하나님. 이게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파죠. 문자 공부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알렙, 베트, 김몇, 달렙 이것이 ABC잖아요. ABCD. 그러니까 알렙, 베트, 김몇, 달렙, 해, 와우, 하 이런 쭉 타오까지 가게 되는데 이 문자가 무슨 뜻을 말하는지를 자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알렙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성전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되어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설렁설렁 공부해서는 안 되고 알렙에 대한 기원과 그 문자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래야 이 황소, 하나님 이게 어떻게 황소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지를 이게 잘 이렇게 좀 설명을 받아봐야 되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것을 직장생활 하면서 배우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문자 공부를 하고 나니까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고 편하고 잘 나갈 때는요. 이게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안 들려와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깨지고 나서야 길이 막히고 나서야 내가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냥 내가 듣고 아는 것이 이 전부라고 아는 이 고정관념 이걸 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들이 있어요. 틀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 지금 유사복음들이 많이 나온 이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는 이 진리도 틀릴 수 있다는 가정화에 항상 내가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저 자신은요.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틀릴 수 있다.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날마다 저를 가정하고 삽니다. 더 깊은 진리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아 이것이구나라고 지금 갖고 있던 것을 버리고 그걸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진짜야.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는 진리가 막힐 수 있어요. 계시가 막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가 되어야 진리가 들려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다라는 것을 그걸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부분적인 지식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자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조금, 여러분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도 먼지만도 안 되고 티끌만도 안 되잖아요. 평생을 다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또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주신 만큼, 풀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가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베레시트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리트로 끝나는 거예요. 바라의 창조는 뭡니까? 창조는 최종 목적은 엘로힘인 거예요. 엘로힘. 성전의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이신데 뭘 가르치시는가? 엘로힘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엘로힘이야. 바라의 목적은 나를 낳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축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아들로, 엘로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는 가짜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오시고 진짜 가짜였던 내 머리는 잘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창조는 바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 이건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 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로 베레시트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완성이 되시면 완성이 되면 아하리트로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예. 엘로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이 하늘은 복수 쌍수입니다. 예. 엘로힘이 될 수 없는 하나님, 땅 단수입니다. 진리의 하늘이 되면 아들이 된 것입니다. 신이 된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존자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깨끗한 말씀을 받으면 푸니마 하기오스가 되는 것이고 더러운 말을 받으면 아카다르토스 푸니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칼레오 하시면 그때 땅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땅이 되면 칼레오고 그 땅이 되면 경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작조차 안 된 하나님이 칼레오가 안 된 경작조차 안 된 존재들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율법 안에 있다 베레시트로 불러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하리트로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엘로힘이 된다는 거예요. 엘로힘이 동역자로서의 하나님. 그러면 또 다른 땅을 또 부르셔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말씀을 주어서 진리가 하늘이 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개인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좋은 씨를 뿌리셔요. 언제?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뭡니까? 카타볼레 호코스모스.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임신이 된 상태, 잉태가 된 상태, 그것을 창세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시트 시작하신 거예요. 베레시트로 시작하셨으면 나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부르셨으면 완성이고 하늘이에요. 아리트로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되면 하늘들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 시작, 이게 베레시트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이 품고 있어요. 그 중에서 베레시트 첫 단어가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완성하고 이루시는데 완성은 어디서 하십니까? 처음 시작한 것에서. 예, 마지막은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처음 시작한 것에서 베레시트가 되었어요. 레시트 했어요. 시작하셨어요. 경작이 됐어요. 그러면 나에게서 완성이 아리트로 맞춰진단 말이죠. 시작한 그것의 내용, 경작이 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진짜 내게 전까지는 처음인 것이죠. 처음 것은 내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처음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해. 다 처음 거예요. 이 처음 것은 우리 것, 처음 것은 자기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내 것이 됐어요. 그것을 나중이라고 합니다. 시작한 것도 진리, 마지막 것도 진리. 처음 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 된 자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완성된 것을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카토스. 그것으로 완성이 되어라.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는 마지막 네 번째까지 다 아포디도미 넘겨주면 옥에서 나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완성이다. 에스카토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